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보면 언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행동,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과 행실로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며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자에게 유익이 되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로 예의 바를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음식을 먹으며 또 서비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공손하게 취할 때 그 서비스의 질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가운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서비스를 받는 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인격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하든지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소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보게 되어지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인하여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들이 너무나도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들과 함께 와서 그 싸움을 말리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 이제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과 바울을 완전히 분리하여 성내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천부장과 이 바울의 대화 가운데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정중함을 그가 온전히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얻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중함,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므로 과연 그 예수 믿는 자의 정중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런 정중함들이 우리 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정중함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화가 날 때 욱한다 하지 않는다. 저는 욱해요. 네. 물론 성도님들과 사역 중간에는 욱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참아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에서는 훈련됨을 통하여서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아이들이 뭔가 제 기준에 어긋나거나 제 마음에 불편을 주거나 뭔가 저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속에서 불같이 올라오는 욱을 참느라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너희는 아빠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가다 보면 뼈 때리는 말을 잘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참 좋은 아빠야. 그런데 아빠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 그런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거든요. 아이들과 평소에는 친구처럼 참 재미있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 아이들이 맞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냐면 이 아이를 바로 가리켜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지만 사실 그 이유보다는
그 꼴을 못 보겠어서 화를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낼 때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으니 제 마음이 요동한 것의 결과가 바로 아이들에게 화를 낸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전적으로 평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마음의 동요 없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를 바로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 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정중함으로 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막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찌 보면 위협에 처해 있을 수 있었고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범법자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정중함으로 그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천부장이요, 제가 당신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또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해로 인한 것들인데 내가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가 헬라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천부장이 내가 헬라어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네가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자객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3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는 말씀에서 아니요 나 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평정심, 그는 이 평정심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전적인 의미의 평정심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요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함께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평정심은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평정심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주님께 너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의 평정심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들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당시 있었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왕의 절 앞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결의 목표는 무엇이냐?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을 집어 던지겠다라고 했지만 이 세 친구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않나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평정심을 유지함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성도의 정중함은요, 자신의 사명을 알 때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픽업 사신 교회를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내어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실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것을 주장하며 내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일어나 시기하며 질투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유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겨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 문화이지요. 뭔가 기득권을 가진 자,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로 개그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어지지요. 갑과 을의 관계였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또 다른 갑과 을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갑이었던 사람은 함부로 하고 을이었던 사람은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씁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한 바를 취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일들 앞에 얼마든지 정중함으로, 얼마든지 예의 바름으로, 얼마든지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손님인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놓는 것이 뭐가 그리도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중히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정중히 그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천부장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실수하면 그 기회마저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정중한 이유가 그의 신분과 그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바울 또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황제 앞에 가서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인이라 하고 로마의 능력과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중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말해 주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말함을 통하여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함으로 나아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정중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어느 때냐? 용돈이 필요할 때예요. 굉장히 정중해요. 아버지, 어디십니까? 제가 어떠한 용도로 용돈이 필요한데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아빠, 어디? 안 와? 맨날 이러던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거나 뭐가 사고 싶으면 아빠 부탁드립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을 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주장을 하고 나를 내비치고 나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준비된 자는 정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천부장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압니까? 하였어요. 왜요? 그는 바울이 헬라 말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40절 말씀 보면 뭐 얘기합니까?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유대인을 향하여 또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의 가문은요,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갖기 어렵다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가족이었으며, 또한 그가 얼마나 명석하고 지혜로운지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요, 그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오늘 바울이 준비된 바는 그저 머리가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내 배경이 좋으며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고 내가 그 무엇이 있음이,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준비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준비됨은 바로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것들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정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어있는 수레는요, 조금만 움직여도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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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이 꽉 차 있는 수레는 어떠한 비포장도를 움직여도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뭘 숙인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선무당이 누구 잡아요? 사람 잡아요. 어설프게 알면서 오지게도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들어보면요, 얼마나 그 얘기가 웃긴 줄 아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맞다고 그걸 맞게 하려고 우기고 따지고 싸우는 거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충만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훌륭한 거예요?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소리를 내고 우겨대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를 돕는 것이 현명한 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력자였어요. 그는 헬라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요, 그는요 똑똑했어요. 철학으로도 능통했어요.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중함으로 나아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요 가득했거든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는 충만했어요. 뭐로요? 성령의 은혜로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결코 시끄럽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겸손해요. 준비된 사람은 정중해요. 준비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상대를 생각하고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기다려줘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돋보이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때를 엿봅니다. 그리고 정중함으로 나아가 얘기합니다. 천부장이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러자 천부장은 그런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가 유대인들 앞에 또 그곳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는 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가 정중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예의 없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입으로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옳음을 얘기하고 선함을 이야기하면서 타인에게 정중하지 않아요.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것들만 주장해요. 그러니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예의에 어긋나는데 누가 그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과연 그런 성도가 영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질서는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큽니까? 하나님의 법이 큽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 세상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면 싸우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하니까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 수 없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어디 그런 데다가 죄인이 모인 데시라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는 얼마든지 논리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중하게 기다렸어요. 그는 예의를 지켰고요, 그는 도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중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그는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으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주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사람이 어떤 것들로 이기려고 박박거리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중해야 돼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주의 복음을 위해 때로는 헌신할 때도 필요해요. 젠틀하자고요. 이것이 사라지니 한국교회가 이기적이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가 지만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충만하면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 겸손히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데, 성령을 입었다 하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날마다 분쟁하고 다투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며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며 그것이 옳음을 얘기하기 위하여 맨날 싸우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을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정중합시다. 서로에게 정중합시다. 서로를 높여주고요, 인정하고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를 세워주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자랑하며 날마다 시기하며 다툼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정중함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영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그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신사적이더라, 참 그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예의 바르더라, 참 그 영진교회를 가봤더니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평가요,
이 한국교회를 향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평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죠.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어둠에서 밝은 빛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렴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없을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여러분 함께 기도했겠습니다. 그날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이를 준비된 자로서 세상 앞에 주님 앞에 예의 바르고 정중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 위기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가 정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명 깨달아 잘 준비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중하고 예의 바른 자들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건 삶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